오늘까지 로마서 강해 설교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틈틈이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평신도 신학이라 그럴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또 인간은 누구고, 그걸 이제 조직 신학에서 뭐 신론, 인간론 뭐 이렇게 교회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이런 그런 것을 갖다 한 20여 개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자신의 전도 계획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15장 마지막 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 서신을 맺은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때 아마 펜을 놓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 쓰게 하십니다. 이 편지의 지참자인 베베를 로마 신자에게 소개할 필요를 느끼고 16장 1절과 2절에서 이 베베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로마 성도들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27명의 교회 일꾼들의 이름이 이제 이 16장에 등장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처럼 많은 친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장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 27명 중에는 9명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고 늙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함께 더없이 소중한 교회의 평등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제 16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시에서 1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베베는 그 갱그리아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서신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베베가 받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그가 추천하는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베도 9명의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베베가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여자 집사님입니다. 무슨 여자 전도사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호자였어요. 저 베베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을 돕는 자매였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혼자 일하지 못했습니다. 27명이나 되는 돕는 자를 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저희 참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최소한도 이 로마 시대에 27명의 같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브리스가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이죠. 그래서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동등한 인물입니다. 이들 부부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그런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래서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고린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개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니까 또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에베소 교회를 또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니까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 내놓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칭찬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칭찬.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 맺은 열매지만 칭찬을 받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첫 열매를 잊지 못하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군가? 제가 간증할 때 늘 말씀드리죠.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먼저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다가 제가 내가 생신지 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신비주의자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건 너무 아프면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백지를 내놓으시잖아요. 잘 왔다 너. 40년 동안이나 나를 믿고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전도한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 이름을 써봐라. 한 명밖에 못 쓰겠더라. 40년 동안인데.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백제에다 빼곡하게 써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돈 버는 일 안 하고 이제 바로 93년에 신장 이식술하고 94년부터 바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이거 확실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근데 막상 쓰라 그러면 이름 10명을 못 쓰겠더라고요. 첫 열매도 못 쓰면 안 됩니다. 첫 열매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한 첫 열매가 누구인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일꾼을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6절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이거 미리암은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면 높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높다라는. 마리아를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수고한 자예요. 얼마나 많이 봉사했길래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밥도 지으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도 김장도 함께 하시고, 그 뜻이 뭐냐? 이렇게 수고한 뜻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이제 곧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렇게 높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수고한 자를 높다. 하나님은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높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마리아와 같이 높다는 칭찬을 받는 그런 봉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지? 봉사가 좀 어려운 모양이죠. 다섯 번째 일꾼이에요.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네,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친척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친척인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예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 집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난 이게 처음 여기서 깨달았어요. 바울이 된 것은 그냥 벼랑간에 된 것이 아니라 친척이 먼저 믿고 그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족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의 누가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쓸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거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러나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그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그런 친척들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전도했고 함께 갇혔다고 했어요. 바울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했던 그런 친척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혔고 바울이 매맞을 때 함께 매맞았던 그런 친척이며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입니다.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 인물을 또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8절에서 암불리아, 9절에서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라틴식 이름으로 노예들에게 쓰던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이 암불리아나 우르바노는 노예였어요. 노예. 이 스다구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스다구는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스다구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제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그 아벨레라는 것은 흑색이라는 뜻이에요. 흑색. 이런 이름은요, 이 색깔, 이런 이름들은 황제 가문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레는 귀족이죠. 위에 나온 두 사람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는 이건 종이고 노예고 여기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이 노예와 귀족이 함께 바울의 일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벨레가 귀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아벨레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지 아무 일이나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헤로디온은 헤롯의 가문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귀족이죠. 그 10절에 아리스도블로, 이거 아까 나온 또 11절에 나기수, 또 앞으로 나올 15절에 네레오, 이건 전부 공통점이 뭐냐?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 당시 로마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기수는 수소나라는 뜻인데 글라우디오라는 유명한 로마 황제의 개인 비서, 그 나루키수스가 아마 나기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황제인 5대 네로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네레오는 도미티니아우스 황제 시절에 그 황제 바로 아래에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공무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들은 모두 로마의 귀족이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하던 때에 예수를 믿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기독교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을 때인데 그때 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이 교회에 몰래 나오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먼저 말씀드린 암블리아 우르바노는 노예이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당시 함께 일했던 일꾼이라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고 소개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노예도 있고 과부도 있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황제 친척도 있었다.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뭐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랬다면 지금은 더욱더 그런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위아래를 가릴 것이 없고 목사나 평신도 이렇게 가리는 것도 아니고 장로 평신도도 아닙니다. 돈 있는 자가 먼저고 없는 자가 나중도 아닙니다. 같이 함께,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사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두루베나 두루보사 비슷한 형제 같잖아요. 두루두루 그러잖아요. 이게 자매예요. 두루는 자매예요. 보사는 노예 이름이 아니니까 이건 이제 그 자유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식 이름에서 두루라고 이름 붙이는 건 쌍둥이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매가 두루베나 두루보사, 쌍둥이 자매가 교회 일꾼. 우리 교회도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오늘 출석을 안 했네. 쌍둥이 자매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두루베나 그랬는데 두루는
이제 쌍둥이에 붙이는 거, 베나는 우아하다는 말이에요. 베나. 그러니까 두루베나는 우아한 쌍둥이에요. 쌍둥이 중에 하나가 둘. 그리고 보사는 섬세하다.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또 섬세했어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우아한 쌍둥이들이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일꾼이란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아하고 섬세한 쌍둥이가 이게 같이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이 쌍둥이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렇게 쌍둥이가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광경이겠어요. 한번 이렇게 그냥 이름을 갖다 이렇게 좀 뜻을 알면서 보면 그 로마 교회의 광경이 이렇게 우리 참 좋은 교회 비슷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런 사랑 가운데 그들을 이 머리에 떠올리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이게 성경 전체 66권 중에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귀한 로마서가 탄생한 것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이 없다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많이 한 교회로 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뵀더라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니까 120-30명 되시는지 장로님이 인사를 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어디서 많이 뵌 분이라고 악수를 하니 담임 목사. 그거는 교회도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16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붉으다. 루포가 누구입니까? 루포는 잘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는 유명하죠. 그 아버지 모르는 사람 여기 없어요. 루포의 아버지 모르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본래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처형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구경하다가 재수없이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병들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자기 곁에 따라오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보통 일이 아니었음을 구레네 시몬이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고 보면 억지로 좀 교회 끌려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억지로 좀 끌고 나오세요. 고삐 끌듯이 이 구레네 시몬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말이죠. 억지로 끌려 나왔어.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도 그 아들 루포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 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바울의 그 동역자 일꾼 명단에 들어가잖아요. 루포가.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보고마가 일어나죠. 구레네 시몬의 가족 보고마가 16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 저 아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 어머니라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어머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의 어머니가 됐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0여 명 좀 넘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냥 이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도 되고, 이렇게 그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던 친척들도 있고, 또 종도 있고, 황제의 가족들도 있고, 이런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이 16장에 나오는 명단 중에 이제 귀족도 이렇게 했는데 15절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을. 이게 다른 건 시간이 없으니까 저걸 하고, 여기서 네레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있는 이름이니까 AD 95년 로마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가혹하게 핍박하던 때에 황제 바로 밑에 있던 홀레비우스 크레멘스 집정관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발표되어서 로마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 집정관이 기독교인인 거죠. 이 클레멘스 비서가 바로 네레오입니다. 이 클레멘스의 비서가 오늘 이 16장 15절에 나오는 네레오가 클레멘스의 비서예요. 홀레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아버지의 이름이 홀레비우스 사비누스예요.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이제 가혹하게 잡아들이게 했을 그때에 그 일을 총 책임 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홀레비우스 사바누스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지 아버지는 그냥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아주 흉악한 우리 기독교의 그냥 아주 적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이런 것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대사하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더디오라는 이름도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이 더디오는 무슨 뜻일까요? 더디오는 셋째라는 뜻이에요. 셋째. 왜 셋째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왜? 이름이 없어요. 이건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이름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귀족이 노예를 여러 사람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째 부르냐면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디오는 이제 셋째예요. 어느 귀족의 셋째 이제 노예였기 때문에 더디오라고 부른 거예요. 23절에서도요. 구아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아도.
구하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여기 이제 더디오가 셋째라면 구하도는 넷째라는 뜻이에요. 넷째. 그러니까 구하도는 넷째고 더디오는 셋째인데 이게 노예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노예가 바울이 이렇게 부를 때 이 로마서를 대필해서 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식한 거예요. 노예인데도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노예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녔지만 공부는 그래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들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일꾼들만이 이 로마서 16장의 명동과 같이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권고한 다음에 로마서 16장 16절에서 일단 인사를 마치려고 이렇게 하면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끝이려고 그랬어요. 이상의 인사말은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겐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좋은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욕구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귀한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25절 이하를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하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서를 다 써놓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야 할 텐데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왜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이제 이방에서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돈을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실천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뭐 세례도 할례도 부정하고 하는 바울을 그렇게 막 배척할 그런 때였죠. 아주 원수 같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형제들이 그 장로들이 와서 그 가는 길을 막고 글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죠. 형제들을 도우려고 이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임무를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바울의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도가 어떻게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까지 갔고 거기서 스페인을 그때 이제 땅끝이라고 봤으니까 땅끝까지 가는 그것이 사명이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을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그 죽음 가운데서 이제 바울의 목숨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뜻밖의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바울의 로마 행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주 59년 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면서도 봄과 같은 희망으로 빛나 로마로 간다는 그 희망으로 빛나서 이탈리아 반도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육로로 로마에 올라가 그곳에서 그 지금 27명의 형제들 외에 많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는 그 광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답고 바울이 얼마나 환희에 찼고 얼마나 손을 들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교와 아굴라가 또 수십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마중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 해 동안 그리워했던 로마를 바라보며 그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이곳 로마에서 수년을 지내는 동안 곧 이제 목에 이제 밧줄을 걸고 이제 다 살게 되지만 그 몇 년 동안의 그 로마 성도들과의 사귐과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교회에서 삶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와 예배를 주셨을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좋은 교회도 이제 노예나 외국 사람이나 누구들을 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많은 주님 사랑하시는 일꾼들의 면면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생명책에 맨 윗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